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이야기 했냐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는 우리들을 믿음으로 하나로 만드신 그런 귀한 공동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소중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됨을 지키기에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요. 근데 그런 사람들과 편을 가르고 다툼을 하고 쫓아내고 그렇게 강경하게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으로 교회를 지켜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의 자세여야 한다고 했지요. 오늘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용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벌써 2주나 지났기 때문에 기억하시기 어렵겠죠. 기억나시지 않을 겁니다. 2주 전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바울이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준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거기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바울이 이런 단어를 썼어요. 속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속사람, 바울이 말하는 그 속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마음이 예뻐야 돼, 내면이 예뻐야 돼 할 때 말하는 그 속사람이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착한 본성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4장에 들어오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4장에서는 바울이 어떤 새로운 단어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옛사람, 새사람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옛사람은 무엇일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상태,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죄 아래에서 속박당하고 죄 아래에 묶여 살아갈 때 그때 우리 자신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옛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새사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 그것을 새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새사람일까요? 옛사람일까요? 예,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새사람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하지만 우리 안에 겉사람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물론 속사람도 있지요. 점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힘이 세져서 욕심을 따라가고 우리의 육체의 그런 욕망을 따라가려고 하는 겉사람을 속사람이 이기게 되고, 그래서 그 속사람이 우리를 이끌어 가게 되겠지만 우리 안에는 어쨌든 지금 현재 속사람과 겉사람이 같이 있다는 겁니다. 새 사람이지만 그 안에 함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속사람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것, 강건해지는 것, 힘이 세어지는 것, 그래서 겉사람을 통제하고 억압하고 겉사람을 점점점 쇠약하게 만드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과정, 그 성화의 과정, 그것은 저절로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겉사람, 우리의 욕심을 따라가는 그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선택한다면 새 사람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가 로마서를 살펴볼 때 이야기했었는데 우리의 신분이 이제 왕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예전에 가난하게 살던 그 빈민가에서 행하던 그런 습관들을 따라가고 그때 먹었던 음식들을 먹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앞에 산의 진미가 차려져 있고 온갖 좋은 물건들이 막 즐비한데 그것들을 누리기보다는 예전 것들을 여전히 예전 그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예전의 그 습관들을 따라가고 그렇게 막 안 좋은 음식들을 먹는 것 어리석은 일이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제가 자꾸 이렇게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믿냐고 물어보는 것이 귀찮게 여겨지시겠지만 그렇게 여러분이 자꾸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입으로 시인하면서 내 귀로 그것을 자꾸 확인할 때 믿음을 확인하고 믿음을 다시 일깨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도 그런 이유죠.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우리의 귀로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은 이미 새 사람이 된 겁니다. 믿으십시오. 그렇다면 이제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편하고 익숙하다고 해서 그 옛사람의 것들을 그대로 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새 사람에 맞는 삶을 산다는 것, 속 사람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 구체적으로 그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 요즘 우리 말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크리스찬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그것이 문제가 되겠지요. 그것을 오늘 이야기할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너무 많죠.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지자면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서는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그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행동으로 우리의 말로 표현되고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들을 살펴보기 이전에 먼저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지요. 그래서 지금 죽어도, 지금 당장 우리가 여기서 죽는다고 해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그것이 구원의 확신이지 않습니까? 그럼 끝난 것 아닙니까? 그럼 다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구원의 확신으로 있다면 다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하고 이 땅에서 새 사람에 맞게 속 사람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까요? 이미 다 됐는데, 이미 구원받았는데 왜 그런 것들을 해야 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에 맞는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왕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의 자녀로서의 모든 것들을 이제부터 누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 말고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하나 또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누리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래서 속 사람을 따라서 살아가는 새 사람에 맞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을 보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나오게 하라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목을 받고 저 사람 대단해, 저 사람 훌륭해 라는 이목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중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에서는 예배드리고 그리스도인답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우리가 하고 있지만 교회 밖을 나가서 세상으로 나아가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철저히 숨기고 마치 이중첩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구원은 분명히 내가 받는 겁니다. 하지만 그 구원이 나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퍼져나가서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려면 하루아침에 한 번에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겠지요. 새 사람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된 우리 안에도 계속해서 겉사람과 속사람이 막 싸우고 속사람이 질 때가 더 많고 이러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어느 날 갑자기 빛과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온전하게, 완전하게 할 수 없겠지요. 지금 여기에서, 지금 내가 있는 그곳에서, 지금 내가 있는 그 공동체에서부터 시작하고 연습하고 시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도쿄올림픽을 여러분 아주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 도쿄올림픽을 보면서 여러분이 꼽는 가장 재미있었고 가장 화제가 되고 그런 종목이 뭐가 있습니까? 아마도 여러분이 뭐 여러 가지 종목을 꼽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크게 양궁하고 여자 배구를 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제 여자 배구 경기가 있었는데 우리가 올림픽 초반에 양궁을 통해서 참 많은 기쁨을 얻었죠. 그 양궁 놀라운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남자 개인전을 빼고 금메달 4개를 휩쓸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가 양궁에서 참 강한 면을 보이고 있지요. 물론 다른 종목 선수들도 열심히 노력합니다. 4년 동안, 이번에는 이제 5년 동안 그렇게 연습했지만 그 기간 동안 정말 피땀, 눈물을 흘려가면서 열심히 노력했을 텐데 이 양궁 선수들이 훈련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들이 금메달 딸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노력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수긍하게 됩니다. 최대한 그 일본 현지의 경기장과 동일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 올림픽 경기장과 같은 세트를 만들어 놓고 바람과 햇빛과 소음의 영향을 동일하게 만들어 놓고 연습했다고 하지요. 그래서 이번에 양궁 경기를 보면 활을 쏘는 선수들 그 화면 하단에 조그맣게 심장 박동수가 표시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은 참 희한하게도 너무나 평안한 심장 박동수를 보여주었고 그렇게 평안한 상태에서 활을 아주 잘 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었다는 것이 아니죠.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명사수가 되고 명궁이 된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연습하고 지금 여기에서 거기 가지 못하니까 여기에서 계속해서 훈련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는 말이죠. 금메달은 어느 날 갑자기 목에 걸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다 하려면 지금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시작하고 연습하고 훈련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속한 그 공동체에서, 지금 내가 있는 그 공동체에서, 바로 교회 공동체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 사람에게 맞는 구체적인 행동들을 이제 살펴볼 텐데 그것들을 연습하십시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함께 해봅시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빛의 역할을,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세 사람에 맞는 구체적인 행동은 무엇인가? 첫 번째, 거짓을 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됨이라. 아멘.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 그것은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라는 그 겉으로 드러나는 뜻도 있지만 그 안에는 속이지 않는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 넓게 이야기하면, 더 넓게 의미를 확장하면 진실, 진리를 왜곡해서 믿음을 방해하지 않는 것, 그런 것도 포함이 되겠죠. 왜 그래야 하는가? 왜 거짓을 말하지 않고 진실과 정직하게 말해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서로 한 몸을 이루는 지체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거짓을 말하기보다는 입을 닫아야 합니다.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고 정직하게 말해야 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진실이라고 얘기해서 정직하다고 해서 마구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왕이면 말을 할 때 진실되게 진실을 말하고 참된 것을 말해야 되겠지만 진실을 말할 때도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마구 내 안에 있는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는다고 다 이야기하는 것은 배설에 불과합니다. 마구 싸질러 놓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것들을 다 치워야 하고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는 일만 생기게 됩니다. 여기저기 상처받는 사람들만 만들어 놓게 되는 것이죠. 가려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진실도 가려서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말하고 있는 진실을 말하라는 이 지침이 두 번째 행동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세 사람에 맞는 구체적인 행동 두 번째는 분을 내되 그것이 죄가 되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아멘. 분을 낼 수 있지요. 화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무슨 감정을 초월한 사람들처럼 화도 안 내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의로운 화, 거룩한 분노는 괜찮다. 그런 것들은 낼 수 있다. 사사로운 화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수님의 경우를 들면서 이야기하죠. 하지만 인간인 우리가 어떻게 그런 분노를 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뭐가 의로운 분노고 거룩한 분노가 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때려도 됩니까? 하나님 욕하는 사람들은 돌로 쳐서 죽여도 됩니까? 그런 식으로 정당화할 수 없지요. 어쨌든 내 안에 분이 일어나고 화가 일어난다는 건
내 감정이 상하기 때문인 것이죠. 면밀히 그 안을 들여다보면 아무리 멋지게 포장되어 있어도 결국 내 기분이 상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다. 하지만 화가 나고 분이 난다고 해서 그것을 키우고 묵혀두고 쌓아두고 벼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렇게 계속 남아있으면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어서 죄를 짓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가급적이면 화가 날 때, 분이 일어날 때 건강한 방법으로 바로바로 해소해야 합니다. 앞에서 정직과 진실을 말하라고 했는데 그 정직과 진실이 이렇게 내 화를 표출하는 방법으로 분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쓰이게 되면 날카로운 칼이 됩니다. 화가 난다고 해서 마구 진실을 휘두르면 여기저기 사람들이 베이는 것이죠. 또한 이 첫 번째 행동인 정직과 진실을 말하는 것은 세 번째 행동과 연결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행동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말해야 하는 것이죠. 세 사람에 맞는 구체적인 세 번째 행동은 무엇인가?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세워주는 말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더러운 말이 무엇인가? 해가 되는 말입니다. 무익한 말, 쓸데없는 말이죠.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말. 그런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생각조차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반대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덕을 세우는 데 쓰이는 말, 그것을 선한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것, 그런 말, 그것을 선한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익한 말, 그 더러운 말은 결국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그에게 무익한 말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세우는 데 해가 되고 방해가 되는 그런 말이라는 말이죠. 우리는 무익하고 더러운 말보다 상대를 세워주고 그 사람을 칭찬해주고 그 사람을 격려해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그런 말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말하는 것, 그것이 선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선하다는 것은 합당하다는 말입니다. 원래 목적에 맞다는 말이죠. 우리는 원래 그렇게 말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말 해야 하는지가 아마 정리되실 겁니다. 우리는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속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요. 정직하고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직하고 진실을 말할 때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정직하다고 해서 우리의 분노를 표출하는 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말, 그를 깎아내리는 말, 그를 세우지 못하는 말을 해서도 안 되겠지요. 교회 안에서부터 우리의 말이 달라져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부터 우리가 훈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 사람에 맞는 구체적인 네 번째 행동은 이번에는 말이 아니라 진짜 행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하여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가끔 이제 재미로
또 어떤 분들은 자신도 모르게 이 도둑질을 하는 드문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도둑질하는 이유가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없으니까 훔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행위가 납득이 되거나 용서가 되는 것은 아니죠. 내가 없다고 해서 손쉽게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고 빼앗는 것은 나쁜 일입니다. 엄연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 마음에는 노력하기 싫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씀합니다. 수고하라고 이야기하죠. 애쓰라고 이야기합니다. 땀 흘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필요를 내가 노력해서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가난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서 그의 도움이 되어주고 그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또한 선한 일,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당연한 일, 해야 하는 일, 섭리에 맞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내가 수고하여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솔직하고 정직하고 진실을 말하지만 그 말이 분노를 나타내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역할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정한 표어처럼 붙잡아 일으켜주는 사람이 되는 것. 그 사람이야말로 세상에 나아가서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빛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야말로 그런 사람을 보는 사람들이 말할 겁니다.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을 본받은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겠지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함부로 말하며 함부로 행동해서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슬프게 만드는 사람이 되겠지요. 하나님의 사랑과는 거리가 먼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는 상관없는 사람으로 비춰질 겁니다. 오늘 본문 30절에서 5장 2절까지의 말씀에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30절에서 5장 2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새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을 바꾸십시오. 지금부터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말을 바꾸십시오. 진실을 말하십시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분노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직하게 말하십시오. 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끌어내리고 무너뜨리고 상처를 주는 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행동도 바꾸십시오. 쉽지만 옳지 않은 길을 가기보다는 수고하고 애쓰기를 택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행동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